할렐루야. 사순절 우주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을 희망으로 품고 삽시다. 다시 한번 힘차게 영생을 희망으로 품고 삽시다. 아멘. 여러분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그냥 생각 없이 막 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은 영생으로 연결이 되는 삶이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제가 26년 목회를 하면서 전통 가운데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딱 5일입니다. 그 고난주간에 질병의 환자, 불치병 환자가 치료된 것뿐만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주간에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리며 묶인 매듭이 풀리고 닫힌 문이 열리며 가로막힌 장벽이 허물어지며 갖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저는 26년 목회하면서 많이 보아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참여할 수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은요 핑계나 합리화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 믿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희망을,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삶을 소유할 수 있는 영에 속한 심령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전도서 1장 2절의 인생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헛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은요, 마음이 텅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전도서 1장 8절에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뒤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인생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눈이나 귀로 보고 들어도 족함이 없이 피곤한 것이라고 솔로몬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인생은 그냥 절망입니다. 속상하고 살고 싶지 않은 생각까지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과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영생의 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희망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용기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는 소성케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며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인류의 유일한 희망, 즉 우리의 희망은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인류의 유일한 희망에 대하여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과 주님을 향한 따름에 의한 닮아감이 남 이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이 헛되고 피곤한 삶을 사는 것을 심히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인간이 헛되고 피곤한 삶을 사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신도 때는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어떨 때는 예수 이렇게 부를 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목회길에 들어서면서 깨닫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내가 예수라고 부를 때와 예수님이라고 호칭할 때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과 내 뒤에 무엇인가 존칭을 사용해 주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름만 불러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닮아가고 따라가다가 우리는 영생의 삶,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이 사랑하심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구원의 길은 영생을 얻게 하는데 독생 성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로 인하여 대속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만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참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영생보다 더 좋고 더 완전한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영생만이 인류의 완전한 구원이고 자유임을 믿고 오직 영생만을 희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희망은 영생이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과 복된 동행의 삶의 자리에서 힘과 용기 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무엇을?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욕심을 부리거나 착하게 살아도 다른 것으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야 영생이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강조 문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사람에게는 영생에 의한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다른 짐승이나 식물에게 없는 영생을 사모하는 본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능이 있으면 그 본능을 만족시킬 대상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갈증이 나요. 그럴 때 물을 마시고 싶잖아요. 왜 그래요? 물이 있으니까. 물이 없더라면 갈증 났을 때라도 물 마시고 싶은 생각을 갖겠어요? 다른 걸로 표현해 드릴까요? 살다 보니까 사과가 먹고 싶어요.
사과가 있으니까, 사과가 존재하니까 사과 먹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기 때문인 것처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영생이 분명히 있기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정상적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하면서 나와 이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사모하며 또 교회의 발걸음을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사용석 부목사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고 홍순분 집사님의 장례 예식을 절차에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참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그 홍순분 집사님은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목사님, 아들 앞길을 위해서 제가 종교를 바꾸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 가정을 놓고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 비록 부모님 생각은 아들 앞길을 위해서 종교를 바꿨다고 여겨지지만 예수님 만나서는 아들 때문에 구원받아 영생의 천국 백성이 된 것으로 인해서 아들을 기뻐하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관 예식이 절차가 진행이 되고 나니까 그 사용석 부목사님의 이제 막내 아들인 사무엘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수술하면 되지 왜 할머니 돌아가시게 만드냐고. 여러분, 저는 남다르게 들렸습니다. 철부지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의술로도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아무리 훌륭한 명의, 아무리 신묘막측하게 앞니를 잘 맞춘다라고 하는 신들린 자들의 삶도 안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영생에 대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며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구원받은 자로서 회개하고 영생을 얻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삶의 인생의 의미가 부여된다면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은 어둠으로 잘 못 가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면 앞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눈을 감고 앞길을 가면서 매우 불안하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뭔가 느낌이 쎄한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눈을 떴더니 천길 낭떠러지 밑에 발이 닿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눈을 떴어요. 정신을 차리죠.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아서죠. 그리고 위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옮길 것이 지당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이러한 암흑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눈을 떠서 깨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믿음이 연약한 고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자연히 필요 없이 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감추어진 주님보다 앞세웠던 주인 삼은 것들이 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심정으로 사람과 세상에게서 돌아서서 우선을 예수님께 두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이 구원에 이르고 그 인생이 영생에 이르며 재림주 심판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이기에 복된 인생이고 인생다운 주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너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빛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 천국의 길, 바른 길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가능한 줄 믿으시고, 여러분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과의 믿음의 확신이 마음 중심으로 보여지는 열심. 여러분, 얼마나 예배 드리는데 방해 요소들이 많습니까? 제가 평신도 집사 생활을 10년 넘게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자기 자리 지켜가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크게 감동하시면서 품에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놀라운 인도함을 받는 한 주간 인생 여정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복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행동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한 자들입니다. 잘못된 길, 멸망의 길로 가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두움에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이제는 환하게 된 모습 가운데에서 그 주님을 발견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잘못 가고 있는 인생의 길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범하는 것을 끊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안, 염려, 근심, 걱정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거짓된 말과 행동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그렇게 내 인생은 슬프냐고. 여러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주님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돌아서야 그때부터 주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에 의한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음과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돌아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가 나를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왜 축복이냐면 회개란 헬라어 원어는요, 메타노이아입니다. 이 메타노이아는 주어진 삶 가운데서 메타 플러스 노이아, 돌아서라 라는 뜻이에요. 잘못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은 복입니다. 사람과 세상을 우선시하며 살던 인생이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우선순위를 놓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소홀히 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정성을 들이게 될 때 돌아선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누르고 온대로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잊지 않고 기억하며 바쁜 인생 가운데에서도 말씀 중심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아멘.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의 바른 길을 스스로 가는 자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어둠 가운데서 길을 헤매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각박한 인생에서 잘못을 예수님께 얼마만큼 회개하며 사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야 살아야죠. 회개했으면, 돌아섰으면 뒤는 안 보이는 겁니다. 앞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꼬이고 얽히고 설켰던 문제가 주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도와시리라. 아멘. 이 주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다 보면 천국에 갈 것을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믿게 되기에 행동이 남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사탄 마귀도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과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축복의 메시지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희망은 영생임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즐거운 것이 있을 때가 있죠. 또한 슬픈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요, 금방 지나갑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본문이 요한복음
3장 이제 이 16절 말씀에서 21절까지 말씀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이 4장의 말씀에는요, 부정한 여인으로 소개되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가 뙤약볕이 쪼이는,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인생, 억울한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기가 싫어서 남들이 더워서 잘 이동을 안 하는 1시, 3시 사이에 물을 길르러 가는 거예요. 우물가에로. 예수님이 다가갑니다. 그를 만납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주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던 메시아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기쁨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내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사라지고 이제는 평안에 매이는 줄로 복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한 발 더 앞서 나가서 동네로 달려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하는데 자기의 처지가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come and see, 와서 봐라,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소개해서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come and see, 킹 제임스 버전이나 뉴 리바이즈드 스탠다드 버전이나 리빙 바이블, 홀리 바이블 모두가 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데 한 역할을 하는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은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다나엘에게 come and see, 와서 봐라, 그가 메시아다, 우리가 그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의 전도의 열정에 의해서 이제 소금 전도가 지금 우리 교회가 아주 불이 붙어가지고요, 열심히 나갈 때마다 저는요, 채워놓기 바쁩니다. 한번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마다 이만큼씩 없어져요. 그 소금이 얼마나 짭니까? 이만큼 다 먹겠습니까? 그거 다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요즘 신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빈자리를 보면서도 채워질 자리로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기쁘고 즐거고 신나고 자신 있고 확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자신 있는 행동의 모습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고 소중하고 필요한 것인 줄 믿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은 영생음을 기억하며 갖은 고난과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위로, 응원과 감사케 하심과 특별히 인도하심이 귀하고 복된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희망은 영생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이 오송산주와 열방과 다음 세대의 복음화 위에 오송광역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